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인 것은 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이제 처음에 뭘 배웠죠? 작정을 배웠고 창조를 배웠고 그 창조의 절정으로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창조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반영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창조의 모든 것, 자연은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땅, 바다, 하늘, 식물, 또 동물, 그리고 가축이 있고, 동물도 가축도 동물이지만, 그리고 사람. 그래서 창조의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하늘 이 모든 것들,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지금 하나님 형상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일단 그 첫째로 보세요. 거기 우리 소유리 문답 책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존재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한다라는 말은 땅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땅을 통치하는, 다시 말하면 왕이다. 왕으로서의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의 그 모습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재인데, 자, 그럼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할 때 당시에 우리는 1차 독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을 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형상이라는 것에 많이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땅의 나라에 가면 이집트 땅이다. 이집트에 보면 이집트 곳곳에 누가 세워져 있을까요? 무슨 우상이 세워졌을까요? 바로의 신상이 세워졌어요.
또는 바로가 믿는 태양상을 세우고 막 곳곳에다 세워놨어요. 이게 세워놓고, 이 세워놓은 것은 뭐냐면, 이 땅은 이 바로가 지배하는 땅이다. 바로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상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형상을 세웠다면 형상. 우상의 형상을 세운 거죠. 자,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통치하도록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도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존재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러한 왕적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그냥 너가 왕이니까 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구조와 또 그 내용이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구조를 발현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있어야 이 내용을 담을 수가 있겠죠. 이런 틀이 있어야 그 속에 내용물을 담을 수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구조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 몸과 영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몸도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몸이 드러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 마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런 몸, 영혼,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부활해야 돼요. 우리 전체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내용들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 또는 육체적인 은사 또 그리고 뭐 마음, 정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럼 그 기능의 발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발휘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이런 구조와 내용들이 어떻게 나가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선우가 지금 18개월 정도 됐죠. 18개월 됐는데 말귀를 알아들어요. 컵을 갖고 와요. 물 가져와. 말은 못 알아들어도 물 갖고 오라니까 물 짊어지고 와, 이게. 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죠? 하나님 형상이니까 이제 18개월밖에 안 됐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도 탁 이게 말만 해도 이게 뭘까?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컵 가져와. 가지 마. 하면 다 알아서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첫 번째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을 이용해 먹고 착취하고 이웃보다 내가 더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과 복지와
그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는 어떻게? 세 번째는 자연 만물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자연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영혼과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은사, 육체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보다 남편을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편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먼저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려야 돼. 우리는. 그죠? 근데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현성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알아야 면장한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 동장이 뭔지 알아요? 요새는 동장 구청장도 별거 아닌데 대통령도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옛날에는 면장하면 꽤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면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고시 시험을 봐야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려면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을 아무리 공부해서 세상을 잘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최순실처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 자리에서도 쫓겨나는 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우는 없어요. 다스려봤자 얼마 못 가.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심지어는 3일 만에, 3일 천하에 죽은 사람도 있고, 2주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몇 달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은사를 잘 조절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세상을 통치하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려면 보세요.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죄가 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형상이 이그러져 버렸어요. 왜곡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원래대로 있지 않고 썩어버린 거예요. 귤이 어떻게 됐어요? 귤을 요새도 귤이 잘 썩어요, 보면. 그죠? 예, 그래서 한 박스에서 다 골라내고 샀는데도 조금 있으면 그냥 베란다에서 벌써 반은 썩어 있어요. 좀 더 놔두면 곰팡이까지 펴가지고 이게 귤인지 뭔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귤을 잘 사먹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런데 처음에 얼른 먹지 않으면 이렇게 잘 못 먹겠죠. 자, 그것처럼 원래 귤이 그냥 탱탱하고 맛있고 새콤달콤한 그런 귤이었는데 푹 썩어가지고 거기에 초록색 곰팡이가 확 피어버려가지고 형태만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돼 버렸고, 왜곡됐고, 그리고 썩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부패돼 버린 거죠. 부패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발현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통제할,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이게 죄죠, 죄.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회복한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예수님을 닮는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 이런 기능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간 거죠. 영혼에 새 생명이 들어가요. 새 생명이 들어가서 그 영혼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죠.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는데, 자,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구조 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창조성이 있어요. 창조성. 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창조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생겨요? 거룩해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거죠. 세 번째,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네 번째, 영성. 자, 거룩성, 합리성, 도덕성이죠. 도덕성.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박을 꿈꾸면서 슬롯모신을 막 땡기고 앉았다든가, 맨날 로또를 산다든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 바뀌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도덕성,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순결해지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막 하나님과 막 교통한다. 막 대단한 어떤 경건의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막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3층 천에서 딱 앉아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관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영성을 회복한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잘 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풀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합리성, 창조성, 도덕성이 동시에 뛰어나요. 어떤 사람이 요새 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는 너무 잘하시는데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써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다. 설교 잘해봐야 그런 목사 필요 없다.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정말 도덕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상담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지금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분별력이 없어서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덕성, 거룩성, 합리성, 창조성이 다 동시에 있어요. 영성만 뛰어난데, 다시 말하면 설교는 잘하는데 도덕성이 없어.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영성이 뛰어난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영성이 뛰어난데 그냥 막 사람들 윽박 지르고 그냥 괴롭게 하고 그냥 막 지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통일성이 있는 것처럼 단순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도 그게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동시에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영적으로 내가 자라가면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산다라고 했을 때 모든 면에서 조화롭게 성장하는, 조화롭게. 하나님이 조화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중심의 자기 만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것. 그죠? 15절 맞아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2장 15절. 그죠?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지난번에 창조의 그 모든 것이 좋았더라,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이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의 목적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 사명이죠.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주어진 그 사명, 특권이에요, 특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죠. 그러니까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바이올린 또 뭐 온갖 그 관악기들, 현악기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손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게 하는 것처럼 마치 사람이 새들, 물고기들,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는, 그걸 통치하는, 그걸 지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거야. 자, 근데 이 사명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수행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창세기 2장 16, 17절에 있는 선악과 나무.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를 범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때 이 사명과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 그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이 돼요. 종. 누구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너 마음대로 살아. 이거예요. 세상은 다 그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사단은 세상의 TV, 영화, 모든 책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네가 왕이 돼야 돼. 라고 자꾸 우리에게 계속 세뇌시켜요. 그래서 TV를 맨날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TV만 보는 사람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해.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착각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왕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졌는데도 우울해.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모두가 다 자기만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외롭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왕으로서 정말 특권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요? 어디서만 가르쳐요?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공부한다면 다 왕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왕이 돼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그때부터는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잘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막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 뭐 치과 의사, 뭐 변호사, 뭐 대단한 어떤 뭐 대통령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으면 너의 삶의 목표는 뭐니?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을 하는 것이 제아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공부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고 안 돼. 그죠? 네. 얼마나 우리가 게을러 영적으로 죄로 인해 죽어 있어가지고 세상 일에도 게으르지만 영적인 일에는 더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다 해. TV는 한 번 앉았다가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볼 수 있는데 성경은 한 번 붙들고 있으면 아이고 동영상이 왜 이렇게 길어. 아이고 30분이나 나왔어. 몇 번 끊었다가 보고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가 다 게을러요. 우리가 게을러.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자꾸 집중해서 듣고 막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만큼 집중해야지. 그런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메시가 그렇게 축구를 잘했을까요? 응? 메시는 진짜 얘가 몸이 무슨 고무줄 같아. 어떻게 저런 데서 이렇게 슛을 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연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됐겠어요? 아마 제아 때부터 축구공 가지고 맨날 뒹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 되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냥 되겠어요? 우리 부패한 속성 속에서? 우리의 게으름 속에서 되겠어요?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해서 경건의 연습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6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 4장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자, 같이 시작. 사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경건이란 뭘까요? 경건. 뭐가 경건이에요? 해주. 경건이 뭐죠? 네.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육체의 연습도, 육체의 운동을 하는 것도 다이어트도 되고 몸을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 유익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경건한 삶은 범사에 유익하다. 왜? 하나님을 늘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범사에 유익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까 하루에 맥체인 성경 읽기 4장 하는 것도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거 줄이고 해야지.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이게 금방 되는 것 같았으면 뭐 이렇게 누가 그거 만들지도 않아도 잘했겠죠. 근데 잘 못하니까 자꾸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연습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TV도 꺼놓고 핸드폰도 꺼놓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야 그것을 행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계속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작년에 못했던데 올해는 잘 되고 점점점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 경건의 훈련도 운동을 안 하면 금방 또 몸이 굳어지는 것처럼 목사님도 한 달만 성경을 안 보면 여러분보다 못해져요. 그 정도로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멸관으로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선하심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죄악에 빠져서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허탄하고 절망적인 것들만 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죄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 자연 만물들을 나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특권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곳곳이 굳건하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